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터인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은혜 받고 또 변화되는 시간 갖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면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밑바탕이 돼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도움되고 또 여러분이 또 더 깨닫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이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믿는다면 염려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게 될 것이고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득 찬 때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때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없는 그 강으로 그렇게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면서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닷가가 되살아나게 되고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충만하게 되고 약재료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쁨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이 흐르고 성령의 열매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묶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제가 이 3일 동안 제 머리에 늘 울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이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놓고 3번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이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약함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 때 그 자유라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나를 묶을 수 없고 나의 질병이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이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졌습니까? 아마 그 역사적으로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부흥회라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이 남한의 그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끌고 와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흥회라고 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첫째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명 다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부흥회 때 들었어요. 그러나 그 부흥회를 잘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시작하면서 9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묶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손양원 목사님을 묶을 수 없었어요. 묶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자꾸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왜 이렇게 묶이세요?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묶이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분에 묶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에 묶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묶입니다. 죄에 묶이고 마귀의 유혹에 묶이고 사람의 말에 묶이고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는 것은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자유함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됨이라. 이것으로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는 거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를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못해주면 나도 그를 못해준다. 거울이죠.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어떤 조건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묶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는 이 예배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계시다면 이곳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이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연스러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충만해지십시오. 이곳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것도 성령으로 풀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지만 문맥상 그 앞에 보면은 그 마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세례와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 그러면 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런가 하면 끝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그런 구조를 보면은 처음과 끝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결론에 가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겠습니까? 먼저 문맥을 한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표적이에요. 이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즉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행 구절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병행 구절,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건 물세례예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행 구절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물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병행 구절상 어떤 세례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물세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건 물세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거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병행 구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 며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는 그걸 알 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돌아온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즉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동의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 47장의 에스겔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나왔다라는, 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물이 흘렀다는 생명소, 즉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다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 열린다라는 것은 찢으셨다는 단어예요. 하늘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면 볼수록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을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는 성경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높이 들고 버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 얻을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독뱀에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한 거죠. 치료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놋뱀을 든다고 그것을 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과학적인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건을 말씀하고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원 얻을 방법을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지식을 가지고 아니 세상에 해독제가 있어야지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고집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모세가 높이 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 믿고 바라보는 자, 아, 저거 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높이 들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회개형이 부어지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13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술 취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다.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예언했던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탄식할 때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는 거.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믿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무엇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10가지 죄가 있다면 5가지 죄만 돌이키고 5가지 죄는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한 그 모습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혐오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 죄를 단식하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불이 집에 불이 났어요. 시커먼 연기가 막 이제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불아 나가라, 연기에 빠져라 이런다고 빠져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빠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그 죄를 자백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얼마나 그 회개를 조롱합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개떡같이 회개를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 회개를 했는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 회개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뒤돌아서서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회개를 도와주시는 회개, 회개의 영이 임한 회개, 여러분, 그런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야 죄가 끊어져요. 그래야 죄가 미워지고 혐오스럽게 되고, 나는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 그렇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요? 형법상의 죄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우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바로 그 악. 우리는 자꾸 죄라면 형법상의 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사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회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회개는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회개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한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와 복음을,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탄생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탄생이에요. 기독론의 기초예요. 기독론의 기초. 기독교잖아요. 기독론의 기초예요. 여기서 베레데우스의 베레 호모. 주님은 참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거.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염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콩팥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뼈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 손을 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위장병을 고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장기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염증을 고치시고, 암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계세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다.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 이기시고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주님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한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또 복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니까 복음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행위 심판,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행위로 심판도 받습니다. 이것도 100%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십자가로 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악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고 악한 길을 살아갈지 못해요. 그리고 미혹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 믿은 후의 모습,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아니, 베드로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거 행위 구원은 2단이에요. 근데 행위 심판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주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 주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야고보서도 나오고 어디도 갈라디아서 나오고 막 되게 많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자유 온전하게 해야 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이게 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동요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할 때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과 복음을 동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재료로 삼아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켜야 될 의미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신약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신의 산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시온의 율법, 시온 율법이에요. 시온 율법.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단락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온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결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을 재료로 삼아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계명. 주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나가가 이게 아니라 욕이에요. 히브리 욕. 그러니까 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욕하는 자. 공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는 거, 화내는 거, 그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놈,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화내는 거, 습관적으로 여러분 화내시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굉장히 막 놀래요. 막 십자가만 막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요, 진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습관적으로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 이거 다 지옥 들어가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살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냅니까? 근데 그 화내는 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화내는 거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나 화냅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냅니까? 근데 그 습관적으로 화내는 거 그 지옥에 들어갈 줄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근데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욕 자꾸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그 지옥 갈 때 그 살인죄라는 거 살인죄.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죠.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욕하는 거 살인죄는 예수님이 살인죄라고 보시는 거 살인죄. 나는 너를 미워해. 증오해. 나는 너가 싫어.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살인죄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온유한 자를 보겠나니.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친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감정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팔복이잖아, 팔복.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믿지 못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고 눈으로 실족하면 빼버리라. 빼버리라. 눈이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영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다 지옥 가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이렇게 강의 설교하다가 이런 본문을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약간 타이르는 듯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당장 전도해 오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있다면 당장 그 영혼 빼오세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회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저는요, 성경 읽다가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제 성경은 동그라미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육신대로 동그라미, 살면 동그라미, 죽을 것이로되 동그라미.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동그라미로 쳐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라는 말이었어요. 반드시에는 동그라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래? 반드시라는 거, 반드시. 반드시라는 거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간음하면, 반드시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밀어난 놈이라는 거, 살인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화를 냈어. 내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살았어. 내가 습관적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했고, 내가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했고, 내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살았고, 나 오늘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나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라는 이유로, 드라마라는 이유로, TV라는 이유로, 인터넷 이유로, 그냥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늠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그 발복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오늘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찢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